저희 예배 전에 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감추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늙듯이 부으시고 주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라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덮어주십시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3일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서 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 돌아볼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승의 사랑과 복의 정력과 육신의 정력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령 가운데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픈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들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며 믿음 가운데 안에 견고하게 뿌리 박혀 세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나는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3일 동안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셔서 들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견고하여져서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성도로서 다시 한번 힘차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요한 1서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쉽게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큐티 본문이 요한 1서이기 때문에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건의 당시 상황을 목격했거나 경험을 한 사람을 증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또 재판에서 증인도 선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증죄, 잘못 얘기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음이라는 것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인이죠. 재판에서 증인이 선서하는 그 이상의 어떤 분명한 그 사실을 본 사람들입니다. 주의 살아계심과 활동, 그분의 사역, 부활 승천을 직접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증인의 말에 힘이 세죠. 힘이 있습니다. 봤기 때문에.
네가 봤냐? 얘기하면 내가 봤습니다. 몇 시에 어떤 상황에서 누가 뭘 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아들의 영, 그분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는 것과 같이 마음으로부터 믿게 하시는 것이죠. 복음은 처음부터 본 사람의 증언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실제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 사람의 증언, 본 사람의 이 계시, 이 말씀을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본 것과 같이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이 아들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지를 아느니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거죠? 아시는 분 아멘 해주십시오. 아십니까? 네. 모르는 경우는 아멘, 아멘이든 뭐든 아무 말 못하지. 근데 아멘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 주심으로 모두 드러났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고 믿는 우리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죠. 근데 그분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네, 십자가를 보십시오. 아니 거짓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냐고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수천 번 물을 때 하나님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사랑을 확정했다.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하거나 그런 가능성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실 게 아닙니다. 세상은 가능성에 투자하는데 하나님은 가능성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가능성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인간은 이상하게도 그나마 구원 얻을 가능성이 한 명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본인인 줄 알아요. 그렇지,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으랴.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이고 이 교만한 게 자연스럽고 정말 아무런 어떤 뭐 억울함과 뭔가 미안함 없이 내 자신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교만에 차 있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도 소망이 없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무엇 때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아마 그것 때문일 거야. 내가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을 거야. 하든지 내가 과거에 내가 교회에 관심이 많았거든. 교회에서 일도 하고 교회 친구들이 많았어. 아 그렇구나. 내가 구원을 받은 건 교회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본인의 공로를 대시는 분들은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이유를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성도이고 신자입니다. 찾을 수 있다면 딱 한 가지,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에 대한 확신만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
성도이죠. 물론 과거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도움은 줬겠지만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어떠한 이유를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구주를 보내시고 십자가 가운데 우리 죄를 도말하셨다고 우리가 옛날 표현대로 도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는 우리 도색할 때 색칠하다는 뜻입니다. 말은 없애다는 뜻이죠.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칠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죠. 그 역사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런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고 성령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게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그 보혈들을 볼 때 성령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오늘 말씀대로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완성되었어요. 구원에 있어서 더 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었죠.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지상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할 일 없는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승천하신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해야 될 것 다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불안할까봐 성령을 보내신 거죠. 그분의 모든 사역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고자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17절 보시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셨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서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나타나게요 각각 선한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가려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서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심판대 앞에 서면 경찰에서 전화와도 무서운데 심판대 앞에 탁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꽃 같은 능력. 우리의 마음까지 아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의 동기까지도 아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데 벌거벗은 것처럼 다 있을 텐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죠. 그것은 근본적으로 악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눈 그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1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랑의 성격은 깊이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사랑의 성격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눈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죄 씻음과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기에 얼마나 풍성하며 충분한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모든 선악간의 말과 행위를 밝히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었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실수와 허물이 있고 우리가 혹시나 신앙 가운데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한 대 맞을까봐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분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말씀 가운데 알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되죠.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힘든 상황과 넘어진 상황에 혹시나 이거 하나님 징계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담대해집니다. 징계를 받고 고난이 있으며 생각지도 못한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하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 자존감이 좋고 쉽게 낙심하지 않고 굉장히 담대합니다. 제 후배 중에 한 명 자매가 있었는데 청년 때 자아상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아요. 말할 때마다 긍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농담도 정말 선하게 농담하고 얼굴도 너무너무 환해요. 볼 때마다 너무 환해. 그래서 그 친구가 한번 수련회 때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자기 삶에 대해서 나눴는데 늘 엄마가 아유 우리 선이였는데 우리 선이는 얼굴도 계란형이고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초등학교 때 자기 자화상을 그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계란형을 이렇게 다 예쁘게 다 그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이 얼굴은 둥근 달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래. 그때 자기가 깨달았대. 뭐지? 하고 난데 거울을 보니까 진짜 너무 둥글둥글 하더래. 근데 엄마가 늘 우리 선이는 계란형이야 얼마나 예쁜지 라고 쇠뇌를 당해가지고 근데 그걸 너무 고마워하더라고.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나는 정말 처음부터 나 자신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형상으로 사랑하게 됐고 정말 내가 이런 좋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엄마가 계속해서 사랑해줬기 때문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게 담대합니다. 가끔씩 자기 못 때릴 경우가 있긴 한데 굉장히 담대하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다 생각하면 담대해집니다. 실패해도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도우시겠죠. 다시 일어나서 하지 뭐. 이렇게 담대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알게 됐죠. 이제 우리가 사랑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내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미워하면 거짓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야기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은 형제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열매는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교만하게도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랑할 수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고 우깁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물론 저도 자세히 청년 때는 그래 용서하라면 용서해야지 가서 용서하고 막 그랬거든요. 용서하고 심지어 이렇게 용서 받아야 될 상황인데도 가면 야 네가 나한테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데 한 번은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오해나 가족 간의 오해의 어떤 깊이나 어떤 시간들이 길면 길수록 또 그것이 어떤 물질의 문제가 걸려있거나 재산의 문제가 걸려있거나 또 우리 흔히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산이나 명예에 대한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관계 가운데 힘들어질 때 그런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가족까지 명예를 먹칠했을 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떤 가족사라는 것들이 있고 교회에도 어떤 관계의 어떤 깊이나 길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말씀 한번 들었다고 내가 오늘 정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미안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은 화가 더 나요. 지가 뭘 잘못했는지 아나? 화가 더 나요. 간단하게 끝나지 못할 상황이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가 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때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그 큰 은혜를 알 때 미움을 멈추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미움을 멈추게 되죠. 멈추는 게 시작이에요. 사랑의 시작은 멈추는 거예요. 미움을 멈추고 우리가 담대하게 화해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형제를 볼 때에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그에 미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되 우리에게 사랑을 더 부으셔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아 화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대신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